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또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총리인 요셉의 허락을 받아서 자루에 곡식을 잔뜩 담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던 베냐민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아서 은잔을 찾으러 온 총리의 청지기에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은잔이 발견된다면 누가 되었든지 발견된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은잔을 찾기 시작한 청지기는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몹시 당황하고 몹시 놀란 형제들은 모두 베냐민과 함께 모두 총리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총리인 요셉에게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즉 요셉의 죽음에 대한 것과 야곱의 괴로움 그리고 베냐민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이제서야 그들의 감정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감격에 격해져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1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에게서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종들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형제들과 자기만 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울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뭘 했어요?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알린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 넣었다가 꺼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들 자신 앞에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요셉이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앞에 그렇게 악을 행했던,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요셉이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총리로 나타난 거예요.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이인자가 되어서 그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모든 나라를, 애굽의 모든 전국을 다 주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멀리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진 거예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로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얼어있는 형들에게 요셉은요,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더라. 아멘. 요셉은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나를 팔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형제들은요 공포에 휩싸인 거죠. 끝났다. 내가 팔은 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안 그래도 지금까지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몇 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뭐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리게 되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2차 저차에서 베냐민을 데려왔던 시므온을 또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것을 느끼고 이후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야, 끝났네. 난 죽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올 줄이야.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줄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복수를 위한 심판자로 등장한 게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공포에 휩싸이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4절에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밝힌 이후에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와, 이렇게 섬뜩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종인된 신분으로서 애굽에 와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요 복수를 꿈꾸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요셉은 형들이 행했던 그 악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복수를 하고도 남을 지금 이 순간 그 복수를 하지 않겠다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왜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그 이유요. 그게 뭐예요? 5절 중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의 과정들은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었다면 요셉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뎠어요. 얼마든지 참았어요. 얼마든지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힘듦과 고난과 괴로움도 있어요. 당연히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세상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당신들 또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게 되는 조연으로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하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가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4절에서 이야기하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신들이 나를 팔도록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원망을 했을 것 같으면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복수를 하려고 치면 그 복수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이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한 이후에 반드시 요셉을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 말은 곧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종된 신분을 살게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팔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형들은 단지 그 일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복수를 할 생각이 없이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한 계획으로 형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고 나 또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선한 결과로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내 마음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지금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인 거고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형들과 아버지인 야곱에게까지 그 계획을 낱낱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온 가족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읽을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총리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5년이나 남은 그 흉년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해의 흉년은커녕 한 해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흉년을 견디고 버틸 뿐만 아니라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과도 같은 땅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견디어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뭐 필요한 대로 곡식을 가지러 오면 그래요, 곡식이나 챙겨주고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필요하면 또 내려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요셉은 모든 가족들을 오히려 애굽으로 불러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을 보살피겠다라고 약속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계획에 자신의 지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은 요셉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그만한 능력과 물질이 있다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형들로 하여금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정말 요셉과도 같은 상황이 되었어도 이전의 내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내 환경이 열렸고 많은 일들이 잘 되고 물질로도 풍요로워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환경이 되었어도요, 여전히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더구나 믿고 의지했던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요셉의 성품이 너무나 착해서, 요셉이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착해서 지난 모든 삶의 괴로움과 고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지금 얻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이해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온전히 그의 내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행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요셉은 또 다른 마음으로 형들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저들 어떻게 큰 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라고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 세우셨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저 형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 형들도 사랑하시겠지. 저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부양하겠습니다. 내가 환경이 되잖아요. 내게 여유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총리로서 당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요셉이 인간적인 성품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형들, 내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지만 안 할게요.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견뎌낸 것에 10분의 1만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할래요. 내가 착해서 그냥 한 번만 참고 넘어갈게요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요셉은 이야기해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양하고 남은 5년간의 흉년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환경이 되고 물질이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건강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게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함으로 행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거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릴 거라고, 찾으라고 그러면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결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제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조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야 될 믿음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게 너무나 많아서 그게 고맙고 사랑해서 또 내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착해서 세상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해서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많아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결단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과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다시 만난 이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형들은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요셉은 괜찮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 놀라운 광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낱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지체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